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보낸 편지입니다.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또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지요. 흩어진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란 것입니다. 교회는 모임과 흩어짐, 이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임과 흩어짐, 이 두 기능을 잘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란 말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주중에는 삶의 현장에서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도 말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주신 사명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성전에 모이기는 힘썼습니다.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서로 떡을 떼기도 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서로 유무상통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끼리만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근데 우리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 세계를 향해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까지 보면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7장까지는 이 복음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흩으시는 것입니다. 8장부터 보면은 흩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끼리만 좋다고 예루살렘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유다로 또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안디옥으로 구브로로 구레네로 다메섹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8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든 안디옥이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 빌립 집사 한 사람이 그 사마리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은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각색 질병이 낫게 되어지고, 그 슬픔과 우울의 도시였던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신음하던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빌립 집사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그에 담겨진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행복모임 인도자 44곳에서 행복모임이 열려집니다. 44곳에서 인도자 포함하면 뭐 150명, 60명 이렇게 행복모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각색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그 행복모임 그 자리에 임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필립 한 사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주일날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다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디서 풀 수 있겠습니까?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중에 흩어져서 직장과 일터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는 선교사만 선교사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란 말입니다. 일터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보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 여러분 직장 선교사로, 여러분 일터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해외 선교사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성령은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선교사란 말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거나 또 시련을 당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 이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또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이 시련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첫 번째로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 성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학자들이 지식과 또 성경에 나오는 지혜에 대해서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식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아는 정보나 사실, 이것을 지식이라고 말하지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지식인들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석사,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지혜자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은 그 시대는 많이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삶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생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시험과 시련을 이야기하다가 지혜를 구하라,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문맥상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 지혜가 시험을 이깁니다. 지혜가 시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든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리라.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자기로서 부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술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대적을 멸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지요. 열왕기상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왕이 재판도 해야 되거든요. 선악간에 정확하게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구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면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인식하신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솔로몬처럼 주의 마음에 맞으면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구해야 될 것, 주님의 마음을 알아 구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맞을 때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남편 아내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손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손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련 당하고 시험이 있는 그 세상에 흩어지는 그들에게 너희는 먼저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않고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의 기준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사도행전 6장의 구제 문제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7집사를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꼭 이걸 염두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 찬양대 무조건 밀어줘야 돼. 우리 교사니까 무조건 찍어줘야 돼.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세우다 보면 교회가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에게 칭찬받는 일꾼들을 세우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그게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그렇지 못하지요. 친분 때문에, 우리와 같은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아픔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은 열심히 일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과 부딪혀요. 그리고 일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좋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밤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목사가 되고, 지혜로운 장로님들이 되고, 지혜로운 권사님들이 되고, 지혜로운 집사님들이 되고, 지혜로운 센터장이 되고, 지혜로운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 자매들 이름도 지혜란 이름을 많이 있잖아요. 지혜로워라고 지혜를 씁니다. 근데 지혜롭지를 못해요. 부모의 바람은 지혜로운 딸이 되도록 위해서 아무개 지혜 이렇게 했는데 지혜롭지를 못한 경우도 있고, 이름대로 참 지혜로운 분들도 있지요.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박사 가운데도 대학원을 나오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초등학교를 나오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잠언 14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웁니다. 남편을 세웁니다. 자녀들을 세웁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자기 손을 다 물어버려요. 남편도 허물고 자식들도 허물고 집도 허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곧 지혜로운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행위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이 셉니다. 남의 말 듣지 아니하고 완고하고 강팍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얇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은 아주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싸우려고 합니다. 화를 펄럭 내기도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들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 줍니다. 내 의견이 이렇지만은 당신 의견을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습니다. 경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잘못을 고칩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지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남의 말도 잘 경청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깨에 기꺼이 세우는 것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교사들은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지혜로운 샘터장들은 그 샘터를 살리고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12장 8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혜자는 어디를 가도 칭찬을 받습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기 때문에, 지혜자들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어딜 가도 지혜대로 칭찬을 받아요.
근데 마음이 굽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뒤에서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멸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따릅니다. 힘들 때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장로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든데 장로님 상의하러 왔어요.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옳은 줄 알고 완고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피해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래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영적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뿐 아니라 총명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밤에도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치유를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자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들은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 밤에도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니라, 시간만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하여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혜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가정이 어려운 것은 지혜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자가 가정을 살리고 세웁니다. 한 사람의 지혜자가 샘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잡념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집중하고 또 집중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샘터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지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